오늘 사도행전 2장의 42절로 47절은요, 원형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신자가 아니니까 사실 다 아는 내용이라도 또 다시 크신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구약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까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행위죠.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613가지는요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역할이 있죠. 율법은 선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모세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앙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그 613가지의 10계명, 그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뻔뻔할 거예요. 죄인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줘요. 율법은 죄를 조명해줘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뻔뻔하다가 율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나 죄인 맞네, 판가름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요, 맹점이 있어요.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무엇을 못하느냐? 죄를 지적은 잘해요. 너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근데 율법은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죄를 지적은 하는데, 죄라는 인지는 시켜주는데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서는요, 구약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 후손이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구원받았던 조건이 신약에 달라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죠. 할례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한국 사람은 다 제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외에는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으로 제일 많은 게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뿌리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아브라함이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국적이 다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화가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완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우리 인천에서는 영종도 공항을 쉽게 가요. 저는 결혼을 인천에서 살다 서울로 갔는데요, 남편이 첫 해 바캉스를 간대요. 기대에 부풀었었죠. 바캉스 간다니까. 난 그렇게 못 살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가는 건 줄 알고 살더라고요. 따라갔더니 어라, 을왕리야. 아이고, 궁금하지도 않은 곳. 근데 그 을왕리를 얼마나 어렵게 갔냐면요, 서울에서 와서 여객선을 연안부에서 타서
큰 배에 다 타고 그 을왕리에 도착하려면 바닥에 큰 배는 다 안 돼요. 작은 배로 갈아타고 애기 하나 데리고서 셋이서 지쳐가지고, 휴가가 아니고 내가 또 설레는 자리나 갔으면 몰라. 인천 온 거예요. 인천. 그 을왕리 가기를 얼마나 힘들게 갔나 몰라요. 근데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도 밥해 먹기 힘든데 민박을 잡아놓은 거 있죠. 호텔이 아니고 민박.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캉스냐고.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들은 시동생하고 두 집이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참 이상도 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렵게 간 곳이 을왕리 해수욕장인데 지금 인천대교가 세계 7번째로 길어요. 인천대교가 쫙 나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자주 가는데요, 인천대교를 올라가면 정점 있잖아요. 높은데 거기 올라갔을 때 어느 날 안개 낀 날이 있었어요. 나는 왜 영종도의 아파트 이름이 하늘도시인지 몰랐어요. 공항이 있어서 하늘도시라고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항이 있으니까,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이름을 하늘도시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점에 올라갔는데 이야, 나 인천 사람이지만 안개 낀 자리에서 그 다리에 올라갔는데 하늘이더만. 그냥 하늘이에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인천 사는데 이런 별천지가 있구나. 하늘도시 맞네. 그래서 영종도 이름이 하늘도시인데 사실은 그 다리를 올라가 봐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인천대교가 그렇게 멋지고 자랑스러운 다리가 생겼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는데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된 휘장을 찢은 이가 있다.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운명하시다, 그 고개를 떨구시는 순간 동시에 성전에서 이 휘장이라는 건 커튼이 아니에요. 직조물로 짠 거라서요 300명 정도 있어야 들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옛날 거적대기 같이 그렇게 짠 건데 두께가 이게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찢어지는 종류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왜 커튼처럼 휘장을 가려놨느냐? 휘장 안쪽은 지성소, 휘장 바깥쪽은 성소잖아요. 그럼 일반인 성도님들은 성소까지는 들어와. 대제사장이 아니면 여기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죠? 성막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냥 오픈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픈이 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그냥 뻥 뚫려버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 택함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제사장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돼서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오픈이 되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저는 지금도 영종도를 그저께도 다녀왔는데요, 영종도를 지금 간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영종도를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통해서 가는데, 처음엔 이게 이제 도로비가 좀 비싸서 부담됐는데 지금은 2,000원밖에 안 해요.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를 갈 때 누가 큰 배를 타고 작은 배를 또 갈아타고 그렇게 가겠냐 이 말이에요. 구약이 맞아, 율법이 옳아.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는 새 길이 열려서 낭만을 즐기면서 안개 끼면 안개 낀 대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맑으면 하늘을 비행기를 나는 걸 보면서
그 길은 지나가면 기분이 그냥 좋아요. 겨울에는요, 그 도로에 전부 다 전기선이 깔려 있어갖고 얼지도 않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렇게 좋은 도로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긴 이 자랑거리인 도로가 인천에 있는데 그걸 놔두고 카페리오를 타고 어떻게 해서 옛날처럼 제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40년도 넘은 그 옛날에 제가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죠. 25분이면 딱 도착해요. 여기서 우린 소래 쪽이라 가까워요. 25분이면 영종도 공항을 그냥 도착해요. 그러면 옛날에 비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고 훨씬 편리하고 좋아요. 예수님을 구약에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해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해도,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허락이 안 됐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육체적인 혈연관계의 피보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요, 자매님, 형제님, 예수는 신랑, 나는 신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린 양자,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재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불러도 괜찮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 길이 열려지기 전에는 감히 다윗도 아브람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 이후에 사는 우리 세대는요, 얼마나 횡재한 것이며 얼마나 분야. 아까 그러시잖아요, 강사님이. 옛날 임금님은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다, 피자도 못 먹었다. 우리 임금 아닌데 시컷 먹어요. 먹기 싫으면 뭐 사 먹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첫 번째부터 우리는 탈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두 번째도 탈락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핏줄로,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으니 한 명도 안 받았어요. 할례, 율법, 우리는 안 지켜요. 율법을 우리가 선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이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어디서 여러분이 지금 에어컨 쬐니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더라고요. 내 친구 남편이 바람 났어. 이건 나쁜 말이에요. 이런 바람은. 나 약속 장소에 갔는데 바람 맞았어. 이거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펑크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맞아야 될 바람이 있답니다. 그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처음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바람이 성령이라는 건 아니에요. 불이 성령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게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는데 불 같더라. 내가 성령을 받는데 그렇게 온화하더라. 기름 같더라. 피돌기 같더라.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바람이 성령은 아닙니다. 불이 성령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우리 외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내면이 뒤집어졌어요. 내면이 뒤집어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요, 500명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성경에 보면 500명이 들어간 장소를 우린 다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다락은요, 개딱지만 해요. 기어 올라가서 창문 요만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에요. 자, 우리나라 문화는요, 마당 문화예요. 한마당, 뒷마당, 앞마당, 뒷뜰 이러는데 외국은 광장 문화죠. 천안문 광장, 이렇게 광장을, 모스크바 광장, 좀 범위가 커요. 우리가 좁고.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다락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다락이 아니고 가보니까 500명이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도착했을 때도요,
군데군데서 모여서 기도하는 한 4팀, 3팀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한 70명, 80명 가는데 거기도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보니까 500명 들어가겠더라고요. 500명. 또 500명 영조가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 성령이 지금은 이제 익히 들은 지식이 있지만 옛날에 처음 내릴 때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오실지 몰랐거든요. 근데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날, 오순, 육순, 칠순, 팔순, 열을 가리키죠. 오순절 50일을 가리켜요. 예수님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은 율법이 내린 날이죠. 근데 신약의 오순절날은 성령이 내린 날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동일하게 10일 동안을 기도해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내 노력으로도 기도는 할 수 있죠. 내 힘으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뭔가 달라. 전날 기도한 거랑 오늘 기도한 거랑 달라. 어떤 회오리 치듯 바람 같은 게 휙, 성령의 임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바람이 다 동시에 맞았는데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막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했죠. 전문적으로는요, 방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신 방언이 있고요, 하나는 대인 방언이 있죠. 다 대신 방언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라샤라바 카데스칸나라바 이렇게 기도하면 못 알아들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나 주님이 알아듣는 방언이죠. 그러나 대인 방언은 내가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해요. 내가 일본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말을 해요. 내가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말을 해요. 방언을 들어보면 유창하게 중국말 하는 분도 있고 불란서말 하는 분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최초로 내린 성령은요, 대인 방언이었어요. 자, 명절을 만나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요, 왜 그렇게 방이 없었냐면 외부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와 가지고서 예수님 주무실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기를 그냥 마구간에서 낳죠. 그때 왜 방이 그렇게 없었느냐? 명절이 되면 외국에 있어도 와요, 그들은. 그래갖고 왔는데 이 오순절도 명절이고 유월절도 명절이니까요. 오순절날이 됐는데 막 그냥 명절을 맞아갖고, 예를 들면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성전이 크지만 옛날에 그 식당 자리 거기가 성전이었었어요. 그럼 거기 사람이 모여갖고 꾸역꾸역 들어가면 앉을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도 예배를 드렸었대요. 밖에서도. 자,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몰라요. 막 쌀라쌀라 하면서 굉장했을 것 같아요. 120명이 막 불받아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밖에서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 그 창문을 연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무슨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다락이 아니 2층에 2층.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 아니고 다윗성 뒷골목으로 가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더라고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2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3층 올라온 것처럼 2층이에요. 그곳에서 샬라샬라 다 홍당무가 돼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술 취했어. 야, 다 술 먹고 난리 났더라 거기.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자기들의 고향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야,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들어보니까 나 지금 리비아에서 왔거든? 리비아 말을 해.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말을 해. 야, 나는 지금 더 먼 데서 왔는데 우리 언어를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산 사람들이야. 이 지역에서만 태어나서 여태 산 사람들인데 샬라샬라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외국말을 하더라. 술렁술렁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 없지. 열흘째 되는 아침 9시였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없다는 그의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내려주시는 방언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주셨던 건 왜 그럴까?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방언하고 사뭇 달라요. 그럼 왜 대인 방언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서
외국의 교포들이 와서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우리나라 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교포로 가 있는 우리 이 나라 리비아 말을 하네? 야,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배운 적도 없는 말을 하냐? 놀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요, 복음이 그동안은 한정적이었어요. 왜 한정적이냐? 이스라엘의 자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네. 이게 관문이 너무 좁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열기로 작정하신 거죠. 선민만, 선택받은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인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의도를 드러내신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는데 배운 적이 없는 외국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복음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을 통해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전 세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복음이 그 120명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의 확산력이 엄청난 속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데다 목적이 있어요. 아, 나는요 왜 주식을 하는지 알아요? 나는 왜 비트코인을 왜 하는지 알아요? 나는 5년 동안 저축을 해갖고요 뭐 주식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요 나는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런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으려고. 맞지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는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사실 땡 잡은 거예요. 너무 쉽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복을 받고 유전대로 내려오면 됐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냐면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 수르보니게 여인, 제가 알기로는 그날 처음 만난 거 예수를요. 그죠? 그날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오라? 그런데 따라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아니 믿음을 키울 시간이 없었다고요. 믿음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날 처음 만났다고요. 그런데 응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러분은 받아요? 못 받아요? 주여.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를 해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심고 봉사를 해도 그보다 더 있을 텐데 그는 예수를 만나서 응답받는데 나는 아까 너무 믿지 말라잖아요. 소치는구나. 얼마나 웃었나 몰라. 하나님 너무 믿지 마 그러잖아. 얼마나 웃겨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성장했으니까 어지간히 믿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사실 더 믿었단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목회자 집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주일날마다 축도를 평생 받았고 이탈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내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안 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됐다 많아. 근데 사실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 다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아픈 사람이 그들뿐이었냐면 부지기수였어요. 때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응답받았냐면 또 아니네.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응답받은 사람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자,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헌신자보다는 새신자가 많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더 반짝반짝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저처럼 묵고묵은 신자는요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 이게 참 우리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들의 이름 뒤에 복음이 붙은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가 목적이라면 복음서에서 끝나도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복음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구원받는 건데 복음이 예수거든요. 예수의 일생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믿어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기만 해도 구원 받아요. 3년 반 정도만 따라다닌 제자들도 구원 받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정말 목적이라면 사도행전으로 점프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에서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구원 받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목적이 구원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목적이 구원 아니에요. 구원시켜 놓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 어떤 인간도 천하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구원은 무작위로 공평하게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받는 데 돈 내신 분 손 들어봐. 없어요.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무료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아직도 이렇게 말해요. 왜 구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교회 나오면 태만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아. 아유 지옥만 안 가면 됐지 뭐.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까요? 왜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구원 받아놨으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목적이 달성됐어요. 난 구원 받았는데 뭐 구태여 내가 뭐 아둥바둥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기본적인 종교 활동만 하면 되지? 이 정도 선에서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실 때는요, 우리 불러 모은 무리, 어두운 곳에서 불러 모은 무리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란 뜻이잖아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그래서 교회는 두 개예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형 교회를 무시해도 안 되고 무형 교회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게 유형 교회, 무형 교회, 이 두 가지 중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무형 교회들이 우리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알까요? 저부터도요, 교회도 모르고 개척했어요. 이제 25년 차 들어가는데요, 지금 성전도 건축했고 했지만 여러분 교회도 모르고 내가 개척했더라고요. 여 속에 교회도 없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있어요. 한 푼 줍쇼 하고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불쌍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들이니까 좀 주겠지? 그가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돈을 안 가져가잖아요. 빈몸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눈빛이 너무 아른거려. 너무 주목해. 목사님 막 이래.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쌍한데 뭘 해주고 싶은데 분명히 그 사람은 거기 매일 있었을 거예요. 직업이에요, 거지가. 네, 어떤 날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 푼 줍시오 하고 주목하여, 무언가 바라고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줄 게 없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없대요. 돈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주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잊고 뛰어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장애인은 교회를 못 들어가요. 거절. 온전한 성한 사람만 들어가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40년이나 살았는데 성전 앞에서 거렁뱅이 내서 먹고 사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네. 얼마나 궁금할까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율법상. 근데 이제 멀쩡해졌잖아요. 뛰어서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했는지 아는 거예요. 집으로 뛰쳐갔으면 부모에게 갔거나 가족에게 갔겠죠. 근데 교회가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몸이 성하다면 저기 들어갈 텐데, 나도 제사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몸이 낫자마자 성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뛰어들어가 자기가 막 뛰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남의 일이지만 웃어봐요. 좋았겠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2장에서 임했잖아요.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쌀라쌀라 하면서 방언 막 계속 하잖아요. 좋아서.
그래갖고 막 불이 붙어갖고 어쩔 줄 몰라 뛰쳐나가는데 성령은 바로 복음의 영,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거든요. 술 먹은 사람이 트림에 봐 미친다 그거 아주.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요, 교회가 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임대료를 못 내, 재계약을 못 해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600에서 7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1명도 안 남았대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재계약을 못 한 거예요. 한 해, 한 달, 2달, 1년,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반이나 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꾸려가지 못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지금도 나갔다가 안 돌아온 돌탕 신자가 200만 명이나 돼요. 한국교회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코로나 한 번에 200만 명이 지금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유튜브 예배 드리고 안 와요, 교회를. 회복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 성령의 영은 바로 전도의 영이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뒤로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로 잠깐 돌아가 봐요. 그때는 네로 황제, 그 폭군 알죠? 네로 황제 미치광이 황제예요. 막 자기 동기간 다 죽이고 못됐어요. 그 기독교인은 막 탄압하죠. 그때 당시는 어떤 우리 식민지를 생각하면 돼요. 1인 독재 시대였어요. 황제와 부하들은 배부르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같은 평민은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종려나무를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했던 것은 식민지에서 돌파해서 우리가 독립하자예요. 독립. 응? 우리나라가 다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죠.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자기들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예수를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를 보면요, 시스템이 1인 독재, 귀족들은 배부르고, 로마 시대 보면요 화려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그래갖고 막 원형 경기장에서 잔인한 놀이로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걸. 일주일 굶긴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을 거기다 풀어놔요. 그거 막 도망다니는 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어요. 못된 인간들이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권도 없고 보호도 못 받고 그냥 국민의 어떤 권리도 없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할까요? 지금같이 좋은 환경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의 시스템을 보니까 귀족들은 잘 살지만 일반 서민은 참 어려운 생활을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일반 서민 중에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한 동네에 살았다고 치십시다. A라는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를 나갔어. 삶이 너무 팍팍해. 우리 어머니들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의 얼굴이 붉으니, 솔직히 우리 고난받아도 남들이 부자인 줄 알잖아요. 왜? 얼굴이 좋아서. 하나님께 다 풀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갔더니 B라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데, 야 A야, 너는 나하고 지금 조건이 똑같은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나는 맨날 걱정이야.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니네 집도 별 바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쁘게 사니? 나는 웃을 일이 없다. 그때 A가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 무슨 교회인데? 몰라? 거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나 그 교회 다니잖아. 교회 나가면 잡혀갈지도 모르잖아. 잡힐 때 잡히더라도 난 갈 거야. 아니, 너를 그렇게 가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난 거기 가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숨이 안 쉬어져 여기선.
교회 가면 난 천국이야. 그러면 이 B란 사람이 가보고 싶을까요? 안 가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싶진 않아. 너나 다녀. 그러다가 힘든 날, 에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A가 가는데 나도 가보자. B도 갔네. B가 갔더니 자유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귀족들로 계급사회에 살다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간 이하의 권리도 없는 이 인권의 존중도 없는 곳에 살다가 아이고 새신자 왔다고 자매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요. 좋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다가 교회 갔는데 달라. 바깥에 하고 달라. 밖에 나가면 인간 이하로 사는데 교회 들어오면 인간 대접 받는 것 같아.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 안아주는 것 같아. 교회 들어오면 위로가 있어. 교회 들어오면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용기가 나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교회 들어가면 다 계급이 없어. 다 똑같아.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행복해요. 이 행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피폐하고 내 삶이 어렵지만 교회 가면 시스템이 달라. 그 시스템이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이 뭐예요? 사도란 주의 종을 말해요. 그럼 주의 종이 구약에서는 뭘 가르쳤죠? 전통, 예법, 제사법, 율법, 전통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들은 똑같은 주의 종인데 율법, 제사법, 전통 안 가르쳐. 절기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섬기는 법, 구제하는 법, 전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주님 앞에 나가는 법, 찬송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네. 이거는 구약에 배우던 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뛰쳐나가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굴 할 것도 없이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고해성사 하듯이 누굴 거치지 않아요. 대제사장 거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직접 고하는 거예요. 직접 내 죄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밖에 나가면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다가 교회 가면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답게 살자. 예수와 같은 사랑 세상에 없네. 아무리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평강과 사랑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요 얼마나 맞았으면 죽었을까요? 나쁜 인간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여기저기 피가 터지는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건 거짓말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탁 안아주듯이 고통 느끼지 않습니다. 돌에 맞지만 그가 순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본 것은 형편을 바라, 내가 주를 위해서 여태 살았는데 주님이 나 이거 하나도 못 막아주십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가지고도 구원받는 건 충분한데 우리가 왜 이 제자들이 변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니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안 나타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가보면 친척들이 쭉 와서 장례 치르잖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관계도 없었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좀 먼 발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장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 유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함께 동행은 해도. 근데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이 없죠. 근데 영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게 들어와요. 물잔이 하나 있으면 물잔 안에 물이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거기다 커피 한 봉지 넣었어요.
그럼 조금 아까 물이라고 그러더니 커피 한 봉지 넣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요? 커피 한 봉지 넣고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물 반 커피 반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커피 드세요. 그러지.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제3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저 사람을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며 정리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의미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 받아놨잖아요. 왜 태만해지느냐?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충성하지 않느냐? 구원 받아놨으니까. 안전빵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 처음 그런 소리 들어요. 이상한 말을 해요. 구원은 시작이었어요.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받은 자가 복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구원받았으면 점프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저녁 기도에 힘써서 이제 이따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저녁 기도에 힘쓰되 내 목적을 위한 나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의 영이 우리 속을 뒤집어서 바보 같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외모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사람이 바뀐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건 제 육적 보혜사 했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영적 보혜사이신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시니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젠 두렵거나 이제는 쫄거나 이제는 겁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좋다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시작이라면 그럼 뭘 하라는 것일까? 사모님들은 이미 이 일에 진입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럼 뭐 하냐? 열심히 교회를 세우래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3명, 4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도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요. 그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우리는 이 운동을 해, 처치 플랜팅 운동을 하는데요. 교회를 세운다. 세우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액트 29라고 해요. 그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에 끝나요. 그럼 29장을 우린 써내려가 그런 의미가 29장 30장을 써내려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옮겨 심는다. 그대로 원형 교회를 우리 교회에 접목시킨다. 그게 처치 플랜팅입니다. 교회를 이식시킨다. 어떤 교회를?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교회를. 멋있는 교회, 뉴처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멋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저는 속으로 웃어요. 자네들 교회가 아닐세. 주님의 교회일세. 교회란 말은 누가 제일 처음 섰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도 없던 시절에 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도 없던 시절 교회를 세우래요. 교회를 알아야 세우지. 교회가 없었는데 성전만 있었고. 근데 교회가 세워지죠? 내 교회를 세우리. 언제 세워져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 4절까지 보면 2장 1절부터 마가의 달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매일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첫 교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냈지만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일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하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전시대에서 저는 어릴 때 궁금했어요. 왜 제사 드리다가 예배가 됐을까? 왜 동물을 드리다가 헌금을 드릴까? 어린 나이에 궁금했었어요. 신학을 하고 이제 전공을 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제사가 예배가 됐구나. 안식 후 다음 날이 주일이 되었구나. 부활절이구나. 52주가 다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날부터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동물 제사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충분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교회지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표현이 편하려고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100만 교회는 전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 세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뭐 200만 명이 나갔네, 100만 명이 나갔네 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 문 닫았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 문 닫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어서 문 닫은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계시면 안 떠나요. 산을 다 들러 엎으시고 주님이 떠났잖아요.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그냥 사심이 들어가고 물건을 팔고 영리 목적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떠나버리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부셔버리잖아요. 그 귀중한 성전을 부셔버리잖아요. 왜 지금도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안 무너지죠. 시골에 가면 흉가처럼 되어버린 빈집이 많아요. 거기에 한때는 단란하게 살았던 집일 거예요. 사람 떠난 집은 그냥 휑하니 그렇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 섬뜩해서. 주님 떠난 교회는요, 박물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콜링하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여러분 개척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를 증인되어 교회를 세우라. 물어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100만 개면 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왜 이렇게 자꾸 세우라고 그러세요? 처치 플랜터가 되어서 교회 세우는 자가 되어서 왜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교회가 왜 그렇게 세워져야 될까? 교회는요, 작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들으면서 말하면서도 부끄러워.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야. 어떤 땐 지옥이야. 맨날 싸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란 주권이 있어요. 이 세상에 200개의 나라가 있지만 영토, 지도자, 백성 3개만 충족되면 나라가 서요. 나라. 그러면 영토, 지도자, 백성. 우리도 봐요. 천국 백성 맞지요? 그러면 우리 통치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백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토는 나중에 가. 그렇죠? 영토는 이제 분기점처럼 지점처럼 세운 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있고,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은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그 세습하는 그분들이 다스릴 때 배고파서 굶어 죽어서 내려온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내려온 거예요. 탈북 3만 명 이상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배불러서 저부터도 살 빼야 돼요. 이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이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를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린 배불러요. 북한은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배고파요. 야, 사람이 다스리는데도 우리 남한은 이렇게 잘 다스려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은 잘못 다스려서 굶어 죽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탈북민 얘기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비참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완벽할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완벽할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 내 멋대로 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내 맘이지. 옛날에는 이단도 넘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 진리를 지금은 멀쩡한 사람들이 다 깨요.
이게 말세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사람 중심의 교회라 그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녁 예배 왜 없앴어요? 철야 예배 왜 없앴어요? 새벽 예배 왜 들이다 말다 해요? 사람 따라가서 그래요. 사람 비유 맞추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보고 싶어요. 우리를요. 예배 시간에 만나고 싶어요. 응? 근데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주권이 살아나요. 주님의 백성대로 움직여질 텐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손 넣어도 깨물지 않는,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결국은 성경 전체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가 주인공인데 주제는 뭐냐?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사정하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안 다스려져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는 것처럼 안 다스려져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저절로 다스려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왜? 구원은 시작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 주님이 신부 사랑하듯 사랑한대요. 교회 안 나가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큰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혈루증 여인, 그 옷에만 가만히 잡아도 혈루 근원이 말을 믿음이 있어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병이 왜 안 낫지? 여기서 우린 다 걸려. 찝찝해. 불편해. 그래, 답이 없네?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냐? 그들은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고, 우리는 더 충성봉사했는데, 목숨까지 바쳤는데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이었어요. 12회를 별거 다 해보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게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마저 만나서 못 고치면 내 병은 이제 못 고치는 거야.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붙잡은 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어요. 수로보니게 난 걔들에게 줄 게 없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요즘은 도와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 여자 자존심도 내려놨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네 자녀의 병을 고쳤느니라. 칭찬까지 하시면서 처음 만난 여자들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셨을까?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내가 지금 이름 부르는 예수는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은 옷자락은 너무 간절했고, 마지막이라고 부른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아무리 만류해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돈도 좋고 사람도 좋고, 예수도 희망이고 돈도 희망이고 지식도 희망이고, 우린 짬뽕이야. 근데 그들은 어때요? 딱 하나야.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요,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하지 못해서 왔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얼마나 완벽할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따라가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회 40년 50년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요 얼이 빠진 것 같아요. 왜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연단과 훈련. 여러분은 멀었어. 왜? 너무 예뻐. 아직도 반질반질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지나면 죽이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는가? 하나님의 때요. 모세도 펄펄 날 때 안 쓰셔. 나 노 40살에 써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노. 그런데 80세 이제 다 내려놨어. 이제 양측이야. 콜 오라는 거야. 싫어요. 쓰려면 그 들어있는 섭섭함이 40살에 쓰시지 왜 지금 불러요? 나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됐는데 지금이 적기야. 하나님은 지금이 적기다. 너 왜? 내 힘이 빠졌으니까. 저는 골프를 할 줄 모르는데요, 골프 처음 배울 때 그런다고 해요. 어깨 딱 치려고 하잖아요. 스윙을 할 때 어깨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는 것만 한 달 가르친대요. 골프 배울 때 힘 빼는 것만. 내가 안 들어간 것 같아도 힘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왜 연단을 받을까요? 왜 고통을 받을까요? 힘 빼는 거예요. 인본적인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면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자기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주님 것 가지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세울게요. 교회 열심히 세워서 막 부흥하고 발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리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자유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